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못하네.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같이 묵상 기도 올림으로써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 올립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더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었더냐.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고 또한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한 해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2025년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 봅니다. 시작할 때의 그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드리지 못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로 살기를 원하였는데 뒤돌아보면 죄뿐이요,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적은 무리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진실하게 다시금 살아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었사오니 2026년 한 해에는 더 진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 가정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의 송축하라 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성시교독 보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제 76번입니다. 새 찬송가 76번입니다. 새 찬송가로 보십시오. 새 찬송가로 76번을 보십시오. 새 찬송가로 봐야 됩니다. 통합 찬송가는 없어요. 페이지 672페이지 새 찬송가 새 찬송가로 보시라고. 새 찬송가 672페이지입니다. (672페이지)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 짜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어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만무한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은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있던 모든 것 변화될 그날 되려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여지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사모님 나와서 우리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거룩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나와 힘써 주의 일을 한다고 하였사오나 주의 일을 더욱더 힘쓰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올 다가오는 2026년 새해 한 해에는 주님 더욱더 힘써 목숨을 바쳐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달려가겠사오니 주님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사 주의 일에 주님 저도 더욱더 아버지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2026년 한 해에는 주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목표를 세워 아버지 하나님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현명함과 명철함을 넘치도록 주님 저희 목사님에게 부어주시사 주여 그 계획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 증가하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 인도함 따라 말씀 증가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저희 마음밭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였사오니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기 성도들 목사님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줄 줄 믿사옵고 모든 것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2장 11절로 12절 말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좀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여전히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더러운 자는 여전히 그가 그대로 더럽게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분별되어서 의롭게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대로 거룩하게 행하게 하라. 그리고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강림하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믿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하는 그 일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오신다는 그 약속 믿고서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속히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세마포 단장하고 등불 들고서 그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이 주님의 공중 강림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깜깜할 때에 우리 이 생명길 교회에 사랑하는 교우들만큼이라도 깨어있는 성도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잠을 들고 죽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맞이하지 않도록 이 부족한 종이 최선을 다해서 깨우는 자의 신앙으로 살도록 힘쓰고 애쓰겠사오니,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깨어있는 성도로 그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목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목회를 행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가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7년 대환란이 이와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니 너는 이와 같은 7년 대환란에 남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기록되느냐? 너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함정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정이, 저 앞에 함정이 있으니까 너 그대로 가지 마, 이거를 일러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분별되어질 자가 있습니다. 나눠질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불의하게 행하는 자를 그 불의 가운데서 그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라. 더러워진 자는, 그의 행위가 더럽게 행하는 자는 그 더럽게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다 보여줬잖아.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다 보여줬는데, 그 보여줬는데도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는 것이요.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12절 말씀에 너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를 보고 뭐라 그래요? 18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보고 뭐라 그래요? 미성수 성인이라고 해요. 미성인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8세 이하 이상의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인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성인이고 뭐가 미성인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직 미성숙했다, 미성인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18살이 되고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모든 행위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부모가 아닌 본인에게 물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그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물어요. 그만큼 뭘가 분별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지각 능력이 성숙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신자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일러주었어요. 일러주고서 이대로 행해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었어요. 우리는 알아요. 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어요.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신자에게. 교회에 왜 다니는 거예요? 교회. 내가 행할 바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다 알려줬어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할 바를 알려주었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서 너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나를 맞이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할 것을 갖다가 분명히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러주었는데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너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제는 성도입니다. 이제는 성장한 자입니다. 성장한 자면 성장한 자답게 이제는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신자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신자의 삶에서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 불의를 행할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둬라. 왜 그렇게 가만히 놔두라고 했을까요? 책망해서 꾸짖어야 되죠. 꾸짖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를 행한 자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도 다 알고 있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말하다 보면 너도 지친다. 너도 신앙에 지쳐버린다. 더럽게 행하는 자를 향해서 한두 번은 책망해 주시죠. 목회자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한두 번은 일러줄 수 있지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불의를 행한 자에게 그러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젠 배반하고 떠납니다. 가만 놔둬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엄하게 꾸짖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라. 내가 심판하겠다 이제는. 그런데 의롭게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북돋아주어서 그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 거룩한 자가 더 행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의 신앙으로 더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너는 그를 북돋아주고 도와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알고 있으면 깨달은 대로 이제는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말씀에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에서는 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 책을 갖다 인봉하라고 했어요. 왜?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귀하게 간직하라고 다니엘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에서는 인봉하지 말라. 인봉한다는 게 뭐예요? 이것을 갖다 읽지 못하도록 인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 간직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계시록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하래요? 인봉하지 말고 열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임하게 되니까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너 인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봉하지 말고 그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깨닫는 자와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왜 그럴까요? 말씀을 읽으니까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니까 그대로 행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믿는 자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심판대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왜? 불의를 행하는 자는 여전히 그대로 불의를 행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 너가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이 인봉되지 아니해서 열려져 있어도 읽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읽었는데도 깨닫지 못한 자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를 갖다가 한 거예요. 더러운 영이 그의 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여전히 불의를 행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같이 하나님께서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한두 번은 책망하셔요. 한두 번은 책망하시고 한두 번은 하나님께서 책짓질을 하십니다. 믿는 자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런데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도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요. 옆에 이단 종류가 있잖아요. 한 번 갔다가 한 번 때리시면은 넘어갈 것 같지요. 안 할 것 같지 그거? 아니, 하나님 내버려 두라.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 여기서 버려둘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둔 자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한두 번은 갖다가 그를 향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를 향해서 꾸짖으시죠. 어려움을 주시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대로 행하게 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한 대로 사도 요한 이후 오늘날까지도 계시록의 말씀이 열려져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본문인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보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니라. 무슨 때가? 주님의 공중강림의 때가.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강림의 때는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 속에 행위에 의해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대로의 의로운 행실을 하지 않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를 일컬어서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가 바로 불의를 행하는 자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믿는 우리와
동기동창이라고. 동기동창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동기동창이냐?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사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까지는 말 안 해. 이와 같이 행하는 자를 불의를 행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어떻게 그 앞에 감히 설 수가 있어? 그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계시록의 말씀이 열려져 있으면서도 읽으면서도 더러운 자는 여전히 더러운 자로 살아가게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서도 여전히 도적질하고 여전히 왔다가 하나님 앞에서 간질하고 영적인 간자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더러운 자, 불결한, 지저분한, 더러운, 부정한, 오물과 같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시오. 그런데 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성경책에 기록된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속히 오리라는 말씀하신 그 신하신 주님을 예비하지 못하고 더러운 자처럼 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은요 정결한 자가 입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자는 그 세마포 옷은 못 입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예식장에 신부가 들어갔는데 신부가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온몸을 다 씻어내잖아요. 다 씻고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서 다 치장하잖아요. 그런데 길바닥에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여인을 데려다 놓고서 그 세마포 옷을 입히는 그런 멍청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세상의 오물이 완전히 씻겨진 가운데서 세마포 옷을 입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어떻게 해요? 버려둬라.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계시록의 말씀이 열려져 있어도 읽고 알아서 의롭게 행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그대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를 북돋아 주라는 거예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한 대로 계시록의 말씀이 열려져 있어서 듣고서 깨달아 의를 행하고자 하는 자, 그 의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이대로 행하는 자죠. 이대로 행하는 자,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 히브리서 9장 28절 하반절에 구원의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바라보기를 학수고자 하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를 향해서 이롭게 행할 수 있도록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 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라? 북돋아 주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의인을 데리러 오실 때까지 때가 가까웠던 것을 알고서 의행을 하던 대로 의로운 행실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를 북돋아 주라는 사실입니다. 의로운 자, 정확한, 공평한, 의롭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경건입니까? 늘 삶에 있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처럼 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 제물이 되어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자의 삶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읽었다면 예차나 이 말씀대로 이제는 이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 아멘. 그 이롭게 살아가는 자가 이 말씀이야. 9장 28절의 말씀이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출마하셨지만은 단번에 그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드린 바 되셨지만은 이제는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저는요 성탄 예배 때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 예찬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말씀 유튜브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잘합니다. 참 잘했어요. 우리 사모님은 들어보셨어요? 힘 빠져요. 정말. 거성은 뭘 전했어요?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에게 두 번째 다시금 나타나리라. 기다리는 자에게 소망하는 자에게 주님의 공중상림이 또다시 있을 것이다. 동방으로부터 온 동방 박사들, 누가복음에서는 들판에서 목동으로 있던 자들, 그들의 신앙 가운데서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는 자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주님의 초림의 사건은 또다시 있을 사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소망하는 자에게 두 번째 다시금 나타나시리라. 계시록에 열려져 있어서 읽고 알아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한 대로 계시록의 말씀이 열려져 있어서 믿는 자들 중에 본문인 이 예언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무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니라. 그 말씀을 읽고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 왜 믿는 자가 거룩해야 할까요? 왜 믿는 자가 거룩한 삶의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아볼까요? 왜 믿는 자가 거룩함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행하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야 그분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는 거룩한 자로 살기를 그대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의 말씀을 임무하지 않고 열려져 있어서 읽지만은 깨닫지를 못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또한 더러운 자도 그대로 더럽게 하지만은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는 의로운 행실을 행하던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또한 깨끗하여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행하게 하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자,
어떤 자가 거룩한 자일까요? 이 거룩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하기옵스라는 뜻입니다. 신에게 봉헌되어진 자를 뜻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그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의 삶의 신앙으로서 주님을 시인하고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를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찬송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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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거룩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삶의 신앙이 그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으로 향해서 죽었다. 나는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 욕망대로 내가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이 자가 봉헌된 자입니다. 2026년 한 해 가운데서는 봉헌된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 드릴 수 있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 신랑으로 오실 그 주님 곧 오십니다. 멀지 않았다. 거룩한 자가 세마포를 예비했다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고서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 버림받아 수도 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 가운데서 버림받아 당할 자가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여전히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여전히 그가 더럽게 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실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 요한복음 15장 2절. 읽어요.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는 비유입니다.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을 하는 자에게 더욱 의로운 행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포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재버리신다는 비유입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롭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더욱 의로운 행실을 행해서 열매 맺는 자의 행실을 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를 북돋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라도 말씀대로의 의로운 행실을 하지 아니하면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여기는 자는 유치원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읽고서도 여전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믿는 자들은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라도 지식이 없거나 깨닫지 못하면 망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지도자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믿는 자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49편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49편 20절.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더라.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목회자가 가르쳤어요. 다 읽어주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에 대해서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왜? 세상 불안 가운데, 세상의 염려 가운데 있으니까 여전히 가르쳤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뭐래요? 그 백성은 짐승과도 같은 자래요. 이러므로 말씀을 안 가르쳐도 망하게 되고 가르쳤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과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임무하지 말 것과 그 이유로 열려있는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속히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있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곧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있어요. 등은 하나님께서. 그런데 등불을 켠 것은 누가? 믿는 자가. 아멘. 약혼을 시켜주었다. 약혼녀가 이제는 세마포 단장하는 것은 누가? 믿는 성도가 해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었지만 모든 것을 다 예비할 수는 아니에요. 믿는 자가 행할 바는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예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누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믿는 데가.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서 이제는 다짐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2026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한 자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2026년 오늘 마지막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하라? 짐승과 같은 자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속히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처럼 살아서 그 거룩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속히 오실 그 주님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생명길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향해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날 이 좋은 날 전한 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날 새 사람들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오늘 나의 몸도 삼아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날. 광고 말씀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함으로 결실을 한 자매라. 아멘. 자, 좋은 땅에 심겨질 수 있는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좋은 땅에 심겨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은 누가 만들어 간 거예요? 좋은 땅은 누가 만들어 간 거예요? 본인이. 믿는 자 본인이.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심겨주시는 거 아닙니다. 자갈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갈 드러내야 합니다. 자갈을 다 드러내고 바위는 깨트려야 합니다. 깨트리고 부숴버려야 합니다. 사막에는 어떻게 해요? 사막과 같은 땅에는 거기다 거름을 주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본인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 결실을 낼 수 있는 2026년 한 해의 삶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오후 8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4일 날 드리게 됩니다. 아멘. 1월 1일 날 송구 신년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는 별도로 또 그거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송구 영신 예배를 31일 자정에 예배 드립니다. 대부분 교회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척사대회라고 해가지고 윷놀이도 하고 그런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50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들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여서 되돌려 줍니다. 들어지는 손길에 주께서 놀라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었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 가운데 행하였다니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셨다는 귀한 체험의 시간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저들의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할 때에 주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것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620장 찬송 올리면서 결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니 시련을 하게도 함께 계심을 나누라. 이 믿음도 굳세라. 저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저들을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자신을 사랑하심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저들을 구속하여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보혜사로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2026년 한 해 가운데서는 정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고자 하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생명길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